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또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이 귀한 저녁 수요예배를 통해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음 4월 4일 우리 2021년 부활주일 예배가 1부, 2부로 진행되며 드려집니다. 특별히 교육부서도 따로 준비한 예배들이 이제 진행되는데 우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환주간 전교인 릴레이 금식기도 안내입니다. 우리 하루 이상 또 한 끼 이상의 삶의 현장에서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구 로비에 또 금식기도 사인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전교인 봄맞이 대청소가 진행됩니다. 1시부터 진행되는데 간단하게 우리 라면으로 식사를 하고요. 우리 교회 주변 또 안과 밖 또 이렇게 또 지저분한 부분들은 정리하고 또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순환주간, 고난주간, 또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시에 본당에서 진행되는데 일어나라 예수님과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우리 함께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또 함께 기억하고 묵상하며 한 주간 또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간 또 4월 2일 금요일 7시 30분 저녁 본당에서 성금요일 예배와 또 성찬식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또 아울러 유스 퓨전 모임이 유스실에서 우리 7시 반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다음 주 순환주간 수요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3월 31일 수요예배는 현장에서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됨을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강구는 주보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넘치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의 삶이 늘 예배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언제나 내 모습 고백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내 안에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그 말씀 우리가 듣고 하나님 순종하며 이 세상 가운데 빛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말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그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고백하고 채워갈 수 있는 인도의 귀한 은혜의 말씀들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앉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보호 속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 그 삶을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사순절 기간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되새기는 귀한 사순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의 은혜들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밝아 주를 보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힘들고 지친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이번 사순절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 만남을 통해 우리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영육 간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준비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준비된 말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열린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열린 눈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들고 이 땅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귀한 백성들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27절 말씀 의지해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오늘 아마 줌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안 보이시나요? 장비를 사고 또 설치를 하고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상으로 보는 분들 조금 뭐가 안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수고한 것에 비하면 이 실수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수고한 땀, 노력에 비하면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테스트도 할 겸
아마 보낸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부활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이 없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 큰일 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구원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하고 예수님이 논쟁을 하는데 너희들은 심각하게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오해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해와 이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잘할까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오해를 잘할까요? 썬뿌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잘할까요? 참 썬뿌리가 거의 없이 정결한 사람이 오해를 잘할까요? 오해와 이해. 여러분 다 오해를 해보셨고 또 오해를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서로 만나가지고 남편이 계속 아내에게 오해하는 거 보면 정말 하고 싶지가 않아요. 또 아내가 남편을 계속 오해하는 그런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무엇을 일에 의욕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참 악합니다. 오해를 쉽게 합니다. 그리고 쉽게 오해하고 쉽게 정죄를 한데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못 느낍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회적, 정치적 리더 그룹에 속한 사두개인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왜 오해합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해 받아보셨나요? 또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정도로 그런 모함과 오해를 받아보고 그걸 한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어떻게 극복했나요? 큰 사실과 다른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을 때 여기 계신 분들 다들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또 거꾸로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아는 것에 오해를 한 적이 없나요? 모함을 한 적이 없나요? 그 오해가 오해로 알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찾아가서 진실로 내가 오해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오해 때문에 계속 당신을 부정적으로만 봤습니다. 진정으로 자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해가 이해가 되고 이해가 회복이 되는 그런 주님 안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 그런 것이 경험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가벼운 줄 몰라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부부간에 자녀간에도 충분히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 자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해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오해를 했을 때에 상대방에게, 단체에게,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그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어프로치하고 그것이 이해가 되며 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했느냐 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신앙인인가 아닌가, 성경적으로 살아가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오해와 이해를 다 합니다. 하지만 오해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같이 대화하고 싶을까요? 같이 지내고 싶을까요? 또 큰 일을 오해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과 논의를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선한 뜻, 선의를 의심하고
또 행동에 대해서 일일이 아무 관계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물론 설명해도 믿지 않아요. 설명해도 그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안에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불행한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습관적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오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로 말미암아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과 불쾌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이나 미안함을 느끼거나 사과해서 용서받는 행위로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피곤한 것은 쉬면 되는데 정신적으로 계속 그게 쌓이는 것입니다. 그게 쌓이고 성경적으로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자기 안에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막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선한 행동에 이기적인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돌발적으로 액시던트로 생긴 것을 실수로 인정하지 않고 그 속에 무슨 의도가 있을 것이라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선의를 베풀면 심령이 건강한 사람은 그것을 고마워하지만, 심령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 선의를 베풀어도 경계하거나 의심을 합니다. 또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 어머님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요즘은 어머니 연세가 들기 좀 가하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꼭 전화를 드립니다. 어떤 때는 새벽기도 끝나고 전화하면 한국에는 밤이니까 어머니 편한 시간을 맞추어서 제가 전화를 합니다. 한다는 전화를 드리니까요, 제 밑에 여동생이 차로서 1시간 15분 정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제 위에 누님은 또 먼 곳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하고 우리 자녀들 5형제 중에 가장 부딪히는 그 자녀가 바로 제 밑에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전화를 들으니까 어머니가 저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야, 이번에는 어쩐지 너 동생이 찾아와서 전심도 사주고, 자기는 12,000원짜리를 먹으면서 어머니에게는 15,000원짜리를 사주더라고. 헤드밥을 그렇게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반찬도 많이 사주고 구경도 시켜주고 어디에 가고 싶나고 물어서 가고 싶다는 데를 데리고 가고, 그 이야기를 저희가 쭉 해요. 그래서 제가 다 듣고, 어머님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왜냐하면 물으면 연세 드신 분이라 제가 계속 물으니까 더 기억하려고, 아들이고 자랑하려고. 그래서 어떤 때는 모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기억이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면 어떤 때는 막 나 있고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이 이런데.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 그걸 적용했습니까? 또 이런 묻습니다. 그 늙은 사람이 적응할 기가 어디 있노? 그러면서 또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는데요. 그래서 동생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동생이 참 큰일 했네요. 자기도 바쁜데 고맙네요. 제 동생도 아직도 시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바쁜 시간을 보내죠. 남편은 남편대로 또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야야, 동생이 안 하던 일을 갑자기 비싼 밥을 사주고 또 반찬거리도 많이 이렇게 해다 주고 또 구경을 시켜주고 갑자기 안 하던 것을 하니까 겁이 난다. 무슨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겁이 난다는 거예요. 연세 드시면 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구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면 되는데 거기에 다른 어떤 의심을 하니까 마음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게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또 변합니다. 아마 동생이 더 좋아지겠죠. 사실은 그 전에도 잘했는데 어머니가 오해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제가 디펜스 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가 심하면, 극도로 심한 피해 망상증, 정신병까지 잘못하면 가게 되고요. 결코 오해하는 사람이 사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오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은 오해 청정 지역입니다.
오해의 균이 없습니다. 거기는 오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기에는 오해라는 바이러스, 균이 없는 곳입니다. 이 땅에는 오해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내 심령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오해의 바이러스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회복되어서 부부가의 관계, 가정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 새롭게 서갈 수 있기를, 빌드업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오해가 습관적인 사람들로부터 오해가 전염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오해가 습관적인 사람과 계속 어떤 교제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갑니다. 거기에 물들어가지 않도록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저와 이런 마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이 오해에 대한 치료약은 오해의 균이 없는 분과 자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해의 균 바이러스가 없는 분하고 자주 교제하다 보면 내 안에 오해가 해결되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 것이지요. 오해의 균이 없는 분은 유일한 한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오해의 균이 없습니다. 지혜 없으신 분입니다. 그 오해의 균이 없는 주님과 사순절 기간에 깊게 교제하며 남을 보게 해야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깊게 교제하며 주님과 사랑하며 그것을 우리는 이겨나가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18절에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하면요, 아주 논리적으로 자기네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기 논리를 주입시키려고,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에게 자기 논리를 주입시키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하면요, 18절 이하 쭉 오늘 본문 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그러한 수혼법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전통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어떤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죽어버리면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대의 수혼법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레빌레이트 메리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7번째 한 여자와 계속 이렇게 큰 형님이 죽었고 자식 없이 죽고, 작은 형도 자식 없이 죽고, 또 셋째 형도 자식 없이 죽고, 넷째 형도, 다섯째, 여섯째 형도요. 이렇게 쭉 7째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또 그냥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 모세를 끌어넣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분 아닙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입니다. 모세를 끌어넣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부활 후에는 7 형제가 다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경우인데 부활 후에는 도대체 누가 그 여자의 남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여러분? 바로 25절 말씀이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성과 논리로 자기들의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만 생각하고 스스로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에게도 참 큰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믿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믿고 이해 안 되는 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체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편리한 대로 말씀을 끌어다가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 빠져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는 만큼만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증명해서 내가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탄생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고 순종한다면 그 순종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철학이라 그러죠. 우리는 내 안에 자기 철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함을 따라 나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인지 능력과 제한된 시각과 제한된 청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상 이외로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는 것도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듣는 것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느끼는 것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 우주라는 공간, 영원이라는 시간, 어떤 세계 속에 내가 결론을 짓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음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에벌레는 그 어떤 고치의 세계 바깥 세계를 모릅니다. 그런데 에벌레가 나비가 되면 날아갈 수 있는 무한한 공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묻혀있는 씨앗은 캄캄하고 움직일 수 없는 그 세계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싹이 트고 꽃이 피면 바람과 비와 햇빛과 이 땅에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무한하신 세계에 보면 우리는 아주 작은 공간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를 하지만 이런 벌써 25년 이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석사, 박사, 공부 박사만 7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시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해 못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이것이 저의 한계입니다. 이해하는 것보다 이해 못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성령님 의지하고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나의 한계가 너무 좁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이 크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해하는 것만큼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은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마음 참으로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두개인들에게 그때 당시에 정치 지도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정치 지도자 사두개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 누가 좋겠습니까? 다 기분 안 좋죠. 너희는 뭐를 모른다는 것입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안다 그러지만 엄밀히 보면 너희들은 에벌레나 마찬가지야. 나비처럼 날 수도 없어. 땅속에 있는 씨앗이나 마찬가지야. 비바람을 느낄 수가 없어.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크린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오해라는 말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바로 24절 오해하였으므로 하는 것은 에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12장 27절에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는 것은 미스테이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로 이 성경 여러 번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어떤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어로는 이 안다는 말은 에이도라 그럽니다. 인식되는 것, 그럴 때 씁니다. 그 다음에 24절 27절에 오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프란아오,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도, 24절 27절 오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프란아오라고 그럽니다. 이 오해라는 말을 번역을 하는데 가장 잘 번역된 것은 제가 보니까 get off course, 이 코스에서 완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열차가 이러가면 레일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레일에서 완전히 벗어난 get off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것이면 사도계인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 이 열차가 레일을 쭉 따라가야 레일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믿고 오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그것을 오해하고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들 하나님을 몰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진리가 쭉 레일처럼 있으면 잠깐 벗어날 때는 있습니다. 비틀거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 각자가 이런 것을 바로 잡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바로 알고 있는가, 내 삶이 어떻게 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으로 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진리의 레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길을 가고 있는 것도 잘 몰라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또 순환주간에 기도하면서 정말 진리의 레일 아래 get off course가 아니라 탈주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영적인 축복, 또 이 세상에 주시는 필요한 은혜와 축복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지만 틀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른다는 것이고 you don't know God. 너는 안다고 이야기하자면 에러가 났다는 것이며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러하고 미스테이크하고 차이가 뭡니까? 미스테이크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한두 번, 어떤 액시던트리. 그런데 에러가 났다는 것은요,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시스템 자체를 고쳐야 됩니다. 에러가 났다는 것은. 컴퓨터 에러가 났다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를 새로 깔든지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를 잡든지. 한 번, 두 번 일어나는 미스테이크 아닙니다. 그거 잡지 않으면 계속 에러가 생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어 문장으로 치면 3인칭 단수 현재는 S나 ES를 붙이게 됩니다. She likes banana. I like banana. 1인칭 I like banana 맞아요. 그런데 C는 3인칭 단수 현재잖아요. She likes L-I-K-E-S banana. 그런데 이것 자체가 처음부터 3인칭 단수 현재는 S나 ES를 붙이는 걸 문법을 모르면 계속 에러가 생깁니다. 이것 자체 입력을 다시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볼 때 사도계인 자기들은 권력이 있고 정치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러는데 부활에 대한 논쟁을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당신들은 뭔가 에러가 났어. 시스템 자체를 고쳐야 돼. 기초가 틀렸어. 기본이 안 됐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것이 에러가 나고 고치지도 못하고 get off course, 진리의 레일을 가지 못하고 벗어나 있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거든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마태복음에 같은 본문 이야기를 쭉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이야, 예수님에게 저는 말씀 이해가 되는 말씀이네. 놀랐습니다. 놀랐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교인들이 그런 행동을 했나요?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지난 며칠 동안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상상 안 되는 회개를 좀 했습니다. 아틀란타에 여러분 총기 사고 일어났죠. 미국 대통령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아틀란타에. 한인이 몇 명입니까? 한인이 많이 총기 사고로. 또 며칠 지나자마자 콜로라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그냥 간단히만 하고 싶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바로 그 총을 쏜 분이 교회에서 간증도 했습니다. 침례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이게 그분의 잘못이죠. 정말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게 한 성직자로서 저희 잘못도 있죠. 우리 사회 잘못도 있죠. 특히 믿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침례는 받았지만 과연 복음에 확신이 있었을까? 참 고통스럽습니다. 바로 이 주위 우리 인근교회입니다. 30분이면 그 교회 갈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제가 왜 고통스럽냐 하면 내 주위에는 여러분 사도계인들 보고 너희들 성경을 너무 모른다. 믿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 능력도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하죠.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극심한 오해를 받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멸시와 오해 때문에 고통 겪은 거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섬기면서 멸시와 오해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정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정말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느냐 고민한 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그런 일이 더 있습니다. 거기는 악한 영도 열심히 달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그런 것들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에라다는 거예요. 사도계인 너희들은 에라야. 이 고도 안 고치면 계속 당신은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살아갈 거야.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미국 총기 사건 때문에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 일원으로서 또 미국 땅에 있는 성직자의 한 분으로서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것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난 정말 뭐 좀 있으면 좀 도와주고 싶어요. 이런 청년들. 20대 초반 정도의 청년들이 한국의 강남역 한복판에서 피켓을 듣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저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저 젊은 청년들 몇 명이 강남역에 피켓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오해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교회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이런 분인데 오해하게,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납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 교회가 누구입니까? 건물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게 했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20대 초반에 여기 그러니까 누가 들고 있으면 밥 사주고 싶어요. 쫓아가서 정말입니다. 호주머니에 뭐 하나 넣어주고 싶어요. 도전이 됐습니다. 서울 어느 대학 학생들로 구성되었는데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아파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청년들의 기도운동, 기독교적인 가치 회복운동, 기도운동, 기독교의 가치 회복운동, 예수님을 우리가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당신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요, 안 믿는 사람들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우리 때문에 당신들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도운동, 기독교 가치 회복운동입니다.
쾌락주의,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 다원주의 이런 데 빠져 있는, 그리고 진리가 무너져가는 영역들을 바라보면서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가치를 다시 세워보자. 기도 운동을 다시 한번 해보자. 비전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가 온갖 조롱과 핍박과 미움을 받고 있는 이유는 불신자들에게 보이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진리에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는 제약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해하게 만든 것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해자복하고 우리가 주체가 돼 자발적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운동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니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하는 걸 잡아보니까 그거 온갖 게 다 믿는지 안 믿는지 구별이 안 되고요. 또 살아가는 거 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 욕심 부리는 거 똑같이 부리고 가치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이 세상에 관심이 있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진리 자체에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오해를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젊은이들이 저렇게 피켓을 들고 나가는 모습 참 저에게는 한 주 동안 마음이 우울했는데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의 한 이야기를 탁 잡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할 때 당신들이 잘 아는 그래, 당신들이 믿는 모세 이야기 가지고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6절 이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사순절에 참 정말 나이를 쳐다보니까 정말 연약하고 허물과 죄악투성인 하나님 영광 앞에 나를 가리매. 그걸 닦고 우리를 하나님 버려두십니까? 아닙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하나님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 백성의 근심을 알고 내 백성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는데 모세 너를 사용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따라오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걸 인용하는데 보십시오.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살아있는 하나님. 엄밀히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모세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바로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영혼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잠잔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어서 없어졌다가 아니고 잠잔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품에 우리 모두가 살아있다가 언제 부활날 함께 부활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현재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끝났다가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끝났다가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모세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혼을 컨트롤하고 있는 하나님, 언젠가 예수님 재림할 때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혹시 여러분 크게 오해한 것 있습니까? 가까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누구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한 이후에 여러분 정말 성경적으로 했습니까? 그런 것이 쌓이다 보니까 심령이 묻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는 어두움 속에 내가 나를 가두는, 그리고 가까운 자를 벌레임하는, 행복을 나누는 복음의 전사자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개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오늘 본문 성경 2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이런 분이 있으면 그분이 신앙생활을 몇 년 했든 어쨌든 간에 저처럼 목사이든 누구든 간에 복음으로 교제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개그만 치다 보면 큰일 납니다. 복음으로. 제 어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할 때마다 복음 이야기합니다. 설교 못 들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오해한 것이 있으면 오해가 이해가 되고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성경적으로 진지하게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에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두개인들 하나님 너무나 잘 믿는다 생각하고 또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하나님 능력도 모른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의 나를 오해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